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24절,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모세가 고나여 우물가에 앉아서 참 어찌 보면 처량한 모습이죠.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서 저 광야길을 돌다가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처량하게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는데 그 7딸들이 양떼를 이렇게 이제 다 하루 종일 보고 하다가 이제 우물가에 와서 마지막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씻어줄 건 씻어주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날따라 거기서 모세를 만난 겁니다. 참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참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곳에서 자기와 평생토록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게 되죠. 그것도 그냥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 이 여자들이 목자다 보니까 와가지고 양떼를 먹이는데 이 순서대로다가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목자들이 힘 있는 목자들이 와갖고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좀 이따 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이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보면은 언제나 항상 꽁찌로다가 이렇게 밀려나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모세는 전에 애국 궁에서 봤을 때 그 정말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을 당하는 걸 보고 그것을 참지 못했듯이 그곳에서도 또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목자들이 와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힘 있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여갖고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는 안식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거하게 되고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자녀, 이 타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냐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아들까지 얻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안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이제 열해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는 거죠. 목자 일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 왕이 죽습니다. 애굽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모세도 그때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편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평안한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좀 곤욕스럽고 어디가 고통스럽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기 전부터 벌써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나올 적에는요 하나님이 때가 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이룰 때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어찌 보면 요즘 와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를 여기는 지금 번역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권념이라는 뜻은 뭐예요?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이것을 권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권념은 바로 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합성어입니다. 라와 야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권하고 돌봤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나야, 너네들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러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늘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권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나올 때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들을 갖다가 기도하게 만들었죠.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간절한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망을 세상에서는 좋은 것이 있을 때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소망이라고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담 너머에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안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절대 변개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권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처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안식처에서 우리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다, 상기하셨다, 생각나게 하셨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도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뜻이 아니고 늘 기억하고 있었지만 때가 됐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알려주는 방법은 말씀으로도 알려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를 기억하시고 그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올라간지라 그랬어요. 상달한지라 올라간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다 땅에 떨어지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날을 속히 이루실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반응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할 때 온전히 이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간절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오늘도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와갑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아 아버지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잘되고 형통하며 승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명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